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48쪽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 얻은 기업은 브엘셀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엔돌락과 버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욱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또 남방 라마 곧 발랏 베엘까지 이 성들을 둘러있는 모든 촌락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아멘. 시몬 지파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기업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몬 지파는 상당히 특이한 지파죠.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축복할 때 시몬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12아들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예언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이 끝에 가면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그런데 이 49장 5절을 보면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창세기 34장에서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것을 두고 이들이 할례를 행하면 그들 가운데 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장 세겜을 비롯한 모든 그곳에 사는 거민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25절을 보면 제3일에 미처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음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근거가 되어 시몬과 레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질 것이다. 야곱 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저주인가? 앞서 제가 읽어드렸듯이 이 저주가 축복이 돼요. 레위 지파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그 기능을 소득의 11조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이 되는 그 역할을 레위 지파가 감당을 하죠. 그러면 시몬 지파는 저주를 받았느냐? 인간들이 보기에는 자기 기업이 없기 때문에 레위 지파나 시몬 지파의 경우에는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 자신들의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유다 지파 기업 안에서 이 시몬 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을 얻은 것이 유익이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사사기 1장에 나옵니다. 1장 3절에 보면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기업은 다 분배를 받았는데 아직 자신들이 받은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 형제 시몬에게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가 올라갔고요. 13절에 그 17절에 보면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바스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쳤어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유다 지파가 약속한 대로 시몬과 함께 가서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 가운데 얻은 그 기업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그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시몬 지파는 다윗 왕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역대상 12장 25절을 보게 되면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역대상 27장 16절을 보면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로벤 사람의 관장은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관장은 마가의 아들 스바다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시몬이 여전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시몬 지파가 명료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죠. 북쪽이 10지파가 되고 남쪽이 2지파가 되는데 여기에서 또 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어려웠냐라고 하면 이 시몬 지파가 북이스라엘에게 속했느냐 아니면 유다 지파에게 귀속이 되어서 그냥 고스란히 유다 지파에게 녹아들었느냐 이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야기할 때 이 레위 지파의 일부분을 그곳에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몬 지파도 아마 북이스라엘 속에 포함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지파가 이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연합군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시몬 지파는 아마 이 북이스라엘에 기속이 되었을 합류했을 가능성이 적지는 않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점은 이 시몬 지파가 신명기에서도 모세의 축복에서 사라졌다가 여호수아에서는 기업을 받는 부분에 등장을 하고 유다 지파에 기속이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멸망을 당할 때 어떤 식으로 멸망을 당하느냐라고 하면 이 17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열왕기하 17장 2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고 오늘까지 미쳤더라. 고향에서 모두 다 사로잡혀갔어요. 사로잡혀가서 아수르 왕이 지배하고 있는 각 지역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사마리아가 뭐냐면 북이스라엘로 보시면 돼요. 완전히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인들로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제거되어 버립니다. 이게 되게 흥미로워요. 그러면 남유다만 남죠. 남유다만 남는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만 언급이 됩니다. 이미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시점에는 이 10지파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 왕에 의한 이주 정책에 의해서 그 지파의 성격은 사라졌습니다. 에스더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남아있는 지파들은 유다, 베냐민, 그리고 레위 지파, 이 세 지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예언한 중간기를 지나게 되는데 예수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과연 이 신약 성경에 몇 지파가 남아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성경을 다 찾아보셨겠죠. 12지파가 12제자가 12사도가 각 지파에 별로 뽑힌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지파들도 유다지파, 요셉이 유다지파니까요. 그리고 레위지파가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이 아셀 지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 때가 되면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만 거의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이스라엘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볼 수 없죠. 그러나 남은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스라엘로 봅니다. 이게 아주 흥미롭잖아요. 12지파를 고스란히 보존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때 12지파들이 그대로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12지파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뽑아서 12명의 제자로 삼아서 사도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역사의 흐름 속이죠. 계시의 흐름 속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남은 자가 유대인인데 자기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남은 자라고 주장하지만 사사기 때 베냐민 지파를 제거하려고 했잖아요. 악하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자체는 12이 안 되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이 이 지파의 숫자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 명료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럼 12제자가 각 지파의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12는 실패하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속에는 가룟 유다도 있고요. 베드로도 사탄의 짓을 하거든요. 가룟 유다가 빠지고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마띠아가 추가가 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원래는 있었는데 그 있는 자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생성된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만든 이스라엘이에요. 그 중에 대표자가 베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섰고 자신이 또 따라 나서게 되는데 그 베드로가 사탄의 짓을 하죠. 예수님을 부정하잖아요. 십자가 질 때 예수님께 합류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홀로 지시죠. 분명히 있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홀로 지시고 그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이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이름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베드로를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나를 중시하죠. 나의 영역이 있어야 되고 내 소유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12제자였습니다. 따라다녔으니까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자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들은 나가 있었어요. 나,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의 공통점이죠. 그런데 성령을 주시게 되니까 나가 부정당합니다. 그들은 내 것을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을 따로 챙긴다. 나의 것을 따로 주실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랬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내 것이 있을 것이다. 내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